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에서 5절과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냐니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이야기가 아니라 왜 아브라함 이야기일까? 역사의 위인들에게는 그를 위인으로 되게 만드는 대표적인 표징과 그리고 행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은 모함을 받아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고 나라를 위해 백에 종문하면서 소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 여러 개의 박사학위와 함께 참으로 평온함과 그리고 호사한 앞날이 약속되었던 삶을 다 버리고 의료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땅에 자신의 몸을 던져 놓습니다. 또한 손양은 목사님은 자기 아들 형제를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친아들로 삼을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으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창세기 인물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의 대표적인 행위, 즉 그가 했던 제일 커다란 일이 무엇일까? 아마도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이 아닐까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100살이 되어 난 아들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주저함 없이 묵묵히 사흘 길을 걸어가 아들을 바치려 했습니다. 그의 투철하고 신속한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다급하게 그를 만류하시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숫양을 예비해 두셨던 참으로 유명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아닙니다. 행위로서 내세우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브라함의 행위는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대목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하여 목숨을 부지하였고 또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육신으로서의 아브라함을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할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인가? 성경은 무엇을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그의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고 온갖 고생 끝에 상당한 재산을 얻게 됩니다. 또한 다른 민족에게도 신망을 크게 얻어서 삶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털을 잡고 일단 성공한 그러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성실한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하기로 마음을 먹곤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그 길 밖에는 해결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월 장을 보게 되어지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 반짝이는 수많은 별을 보이시면서 네 상속자가 될 자손이 이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이 말씀을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 어떤 일보다 큰 의로움이며 아브람을 의인으로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별을 바라보다가 상속자 약속을 받고 그 말씀을 믿은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받은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아내 사라 역시도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효력이 있단 말인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갈등이 무척이나 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갈등의 연속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진짜 놀랄 만한 일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포기하고 엘리에셀에게 상속권을 넘길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위대하다는 점입니다. 별을 바라보는 현장에서도 그 약속을 그는 다시금 믿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이것저것 따져 묻거나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그의 이러한 위대함은 행동 이전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그러한 믿음에서 나온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에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아 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칼빈의 번역으로 살펴봅니다. 자기 일의 공로로 무엇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한 삭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이 경건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깨달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칼빈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한 전설이 이르고 있습니다. 왕이 민간의 시찰을 나갔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다급하게 와서 꿇어 엎드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폐하, 제가 잠든 사이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몽땅 다 훔쳐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잘 건사하지 못하고 놓아두고 그대로 잠을 들었는가? 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오로지 폐하만을 믿고 잠들었습니다. 폐하는 늘 깨어서 백성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아무런 질문을 또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충분한 것으로 보상을 하고 주변 신하들에게 일러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믿고 있는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상을 내려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상속자들이 그를 통해 큰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상속자의 대열에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과 요셉이 있고 그들을 지나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상속자 후손에서 바로 메시아가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그 때를 기다리면서 조상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상급이며 상속자의 복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상속자들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 주실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참 오래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던 분인데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러한 말씀에 따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믿음의 조상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멀리 있는 조상 아브라함과 오늘의 나 자신 사이에 존재하시는 근원적인 한 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이 없었다면 아브라함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단절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아무런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분은 바로 오직 한 분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올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게 되었고 믿음의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바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은 부활을 의미하고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는 창조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조와 부활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 은혜를 상속받은 행복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통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확실히 마음에 담아두고 또 확실히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거기서부터 주님만을 믿고 또한 그분만 따르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그냥 하나의 행사로만 지나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가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